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내 자신이 갈증이 있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생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세 명이 모여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운운을 했습니다. 가만뒀다간 엄청난 예수쟁이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고 운운을 합니다. 첫째 마귀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집사님의 가정에 돈줄을 틀어 막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고 불량 학생으로 만들어서 걱정거리, 말썽꾸러기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교회도 그만두고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마귀가 행동한 것을 비웃으며 두 번째 마귀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시작합니다. 불신자 남편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이 두 번째 마귀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심어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네가 기도한들 잘 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가정에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새끼들은 전부 다 게임 중독에나 빠져있고 말썽에나 피우고 공부는 안 하고 네가 교회 다녀서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 김 집사님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이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마귀는 의기양양을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그러나 이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집에서 이 김 집사님의 믿음이 더 판석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보고 또 세 번째 마귀가 두 마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제 세 번째 마귀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마귀는 김 집사님에게 갑자기 남편의 일들이 잘 되게 하고 막 물질의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그냥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자가 됐고 이제 남편의 사랑도 충분히 받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남편의 그냥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면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제일이었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집사님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하네요. 도저히 교회를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남편이 가족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네요. 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저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할 수가 없으면 돈이 있으니까 돈은 낼게요. 다른 사람 쓰세요. 부탁하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일에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도 예배도 시들시들 해갑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요? 또한 무엇이 시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의 것 찾도록, 그저 이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이런 것만 부여잡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만을 쫓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실 때는 우리가 나의 육신적인 정욕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과 훈련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이 없어. 아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강하고 더 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 받도록 이끄셨을까요? 이 세상의 현실은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 없는 삶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이 육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웬만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 번이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놓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놔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내놓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을 얻는 복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린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반드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합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여기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사실이 아닌 것에는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만일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사셨다면 예수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은 왕같은 대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이 고작 이 세상의 삶에 불과할 뿐이고 잠깐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에 이 세상의 부유함과 영광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떡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생명의 떡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이 땅의 떡,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야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즉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떡, 즉 돈일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일간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고픈 상태일까요? 뭔들 못 먹겠습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가난한 삶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배고프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능력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이 있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돌이 떡이 되어 내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생각이 아니고 그 한 자리에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에게 떡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은 떡으로만 만자가 중요해요.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코 떡이나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먼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들이 또는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명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한다면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초신자일 때는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역시 깨닫게 된 것은 밥은 아무리 먹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으로만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갑니까? 그 자녀들 넘치도록 먹을 거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을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땅에서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 속에는 이 육신, 이 몸뚱아리, 이 생명만 유지할 뿐이지 돈이 많으면 그리고 잠깐 편리하게 살 뿐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으로 산다면, 떡으로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요지경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떡으로만 살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도 먹을 것이 많아도 그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인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했을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후 예수님의 몸이 배고픔과 힘듦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즉 음식에 강한 욕망이 있을 때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환경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 먼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껴놓고 그저 내 능력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방법 쓰면 금방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요. 왜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절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올무에 걸려지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다면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나와서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픈데 여기에다가 맛있는 갈비를 해놓고 먹으라는 말처럼 설득력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 해도 힘드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뭐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저도,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쌀벌해집니다.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돈 걸고 게임을 해보세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물질에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떡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현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떡조각과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것은 먼저 생명의 떡을 먹은 그 자리에 있던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먼저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먹은 그들이 배고픔의 현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내가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혹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하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잠시 우리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대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대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대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예.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에서가 넘어졌습니까? 에서는 지금 자기 배가 당장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 떡에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배고팠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배고프면요 맛없는 것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나 만족스럽게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에서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당장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나서는 진짜 받아야 될 참된 복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렸을지라도 먹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닥쳤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그것도 영원히 살 길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는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요 시험에 듭니다.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잘 삐치는 사람은 자꾸 삐칠 거리를 가져다 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시험에 삐쳐요. 양쪽 볼 수 없잖아요. 이쪽 보다 보면 이쪽에서 인사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삐쳐. 누가 시험합니까? 불같은 성격이 자꾸 드러나도록 넘어지도록 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만 넘어지면 좋겠는데 마귀는 자꾸 이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여기서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겨버리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넘어질만 하니까 자꾸 그렇게 시험합니다. 나중에는 후회를 해보고 또 넘어가고 또 후회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무슨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아유야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몰랐어?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 중에 가장 초보적인 시험이에요. 초보적.
이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게 뭐예요? 이 땅에 가뭄이 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식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먹을 것이 있어도 망한 인생이다 그 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항상 절박한 환경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떡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이 신앙이야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으며, 속상한 일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환경 속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세상에 속한 것들이 먼저가 아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는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돈이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사람 구실. 저는 30년을 돈 없이 살아와 봤습니다. 정말로 30년을 돈 없이 살아왔을 때 사람 구실 못하는 것 참 많이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축의금도 하지 못할 때,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할 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꿋꿋하게 견디다 보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더해주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지금 저는 돈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분해서 정말로 넘치도록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것은 우리의 시험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시험이라도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